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일날 말씀들 다시 뒤집어보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와 위로부터를 모두 의미하는 말입니다. Again from above. 자,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인 재탄생을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인 재탄생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그 거듭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이야기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again, 시간적 개념에서 다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다시가 again, 한 번 더, 또 다시,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간적 개념인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말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의 예수님이 행했던 그 표적을 보니까, 이건 니고데모의 경험이잖아요. 니고데모의 지식이에요. 이걸 볼 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래로 올라가는 그 차원과 위에서 내려오는, 이게 서로 상반된 그런 개념 속에 서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볼 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거듭난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에게 시비를 당했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죽으면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거듭남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난 신경도 안 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영적 출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남을 이해할 때 육체적 출생 이런 것들이죠. 그때 가지는 성령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에 대한 오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인 지식들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훈련이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한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 훈련도 받았고 나는 저 훈련도 받았고, 나는 지금 교회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떠한 과정을 밟고 내가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해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는 곳에서 어떤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그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의 열매로서는 부정직과 부도덕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부정직, 부도덕, 죄, 어떤 죄의 습관들, 죄의 유혹들, 어떤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 죄의 습관 때문에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끊기 위하여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에 살펴봤던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이를 깨닫게 된 이유가 자기가 죄와의 싸우는 씨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씨름이, 영적 씨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으니 물과 성령이 그냥 도구적인 개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도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은사를 나타내는 도구, 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는 도구. 만약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나라의 그 고전 전래 동화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휘두르고 싶으면 휘둘러서 그것이 일어나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우리들이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냥 내가 신앙을 가져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나를 꾸며주는 바로 그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못 살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에 작시를 한 그 자매가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은혜들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중심에서 지금 내 삶의 문제 속에 지금 나에게 지금 내 상황에서 어려운 그 환경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 고백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출생해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음적 신앙이요, 또 은혜를 담는 신앙이요, 끊임없이 위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야 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제가 먼저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면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승되는 자연적 육적 출생에 있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출생을 통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출생이에요. 모든 백성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믿음의 생활, 믿음의 경륜,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태신앙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직분도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다 소용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해할 때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거듭남이 어려웠나요? 자, 성령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죠. 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요. 이 물이 도대체 뭔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에 대해서는 해석상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물에 관한 의미에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으며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입니다. 네, 지금 요한 복음이죠. 제자 요한이 쓴 책이죠. 또 제자 요한이 쓴 책 요한 1서에서는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과 피로 거듭난다. 그 물과 피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큰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세례 받으실 때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그러한 단어들은 요한이 쓴 책에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 해석들도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 의미가 더 커요. 어떤 사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왔으며 하늘에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네, 물과 성령. 이 물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죠. 죄를 씻는 그러한 도구.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늘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죠. 비둘기가 위로부터 임하셨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촥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하는 거예요. 선포와 확정이 좀 틀려요, 그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직 피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라고, 갈릴리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부터 들었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성전에 그 돈 받고 주는 사람들,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 사건부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전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바로 그 순간부터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고 성령이 깨끗하게 하는 어떤 도구적인 개념보다 바로 죄를 씻는 그 사건 속에 누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물론 중간사 시대 때 SNF파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교단 안에 가입시킬 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온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이건 아주 독특한 개념인 거예요. 이런 독특한 개념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거기에 마음이 찔려서 그 앞에 회개를 하러 나온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자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누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목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물과 성령이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죄를 씻게 하거나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엄마의 그 태중에 있는 양수와 같이 우리를 완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거나 뭐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다 들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강조점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해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추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속담 제가 뭐를 얘기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속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서 정리해 볼게요. 시작. 믿음은 우리의 본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본성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육에 있는 것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집목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론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 부르짖게 하고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평생이 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만 다 몰려 있다른다면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그것들을 통해서 눈을 들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공회의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왔겠냐고요. 공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30세 중반 이상이 되었겠죠.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인생, 그 평생에 30몇 년, 40년 더 나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찾아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고백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주를 고백하고 또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 영적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멋지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처럼 고백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에 두 절의 고백과는 전혀 좀 다르죠.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 왜 지금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돌문을 열지 못하겠다고 돌문을 열으라고 했더니
그 열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 아니고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이해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과 부활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과 달랐던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활 신앙이 예수님 이전에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활 문제거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베드로처럼 훌륭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달랐어요? 이해가 달랐습니다.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고쳐줬겠죠. 마르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마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죠.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병에서도 고칠 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살아날 겁니다.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신앙의 한계예요. 돌문을 열어라. 냄새나요, 주님. 이미 끝났어요. 제 경험에 비춰봐서 사람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소녀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가 죽은 것을 이렇게 세웠는데, 근데 그 소녀는 막 죽었을 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막 그가 죽고 체온이 식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린 거죠. 그러니 막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벌써 4일이 지난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 악취가 풍기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근데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날 때는 살아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적 신앙의 한계라고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죄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또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대답을 듣는 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살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마르다가 보여줬던 것은 지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살아난 오라비 때문에 음식을 하고 또 손님 대접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얼마나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괜찮아.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택했단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아직 그의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자, 무엇을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주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판단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렇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잔내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손에 들었던 것, 내가 움켜쥐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을 내려놔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빈손을 들 수가 있죠. 내 잔을 채우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것, 우리 환경적인 것, 지적이고 경험적인 것, 율법적인 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 신앙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율법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에 매이지 아니하며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숨겨지던 세상의 것들, 내가 추구하는 믿음의 아버지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 때에 주여 채우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주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큰 확신과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밑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주여, 이제는 우리 중심적이 아니라 현실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과 또 그 말씀하심을 늘 추구하고 사모하는 이 은혜들이 우리 믿음 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 삶이 보여지는 이러한 인격적인 믿음의 교제들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하나님 계획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학문의 능력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등용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소금처럼 빛처럼 아버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며 저들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하나님 저들의 가정 자녀들 저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체와 직장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